행복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의 돈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당신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본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정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 이렇게 머리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옛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말했을 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무엇인가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새 사람, 여기서도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늘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시적인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도 그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그렇게 의로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라고 할 정도로 의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과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의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진리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거룩함이란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진리의 거룩함이라 해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의 오염이 없는 거룩한 상태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교통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이 그 무엇보다도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의 그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힘쓰고 노력해도 정말 상황에 부딪히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거룩하신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충만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첫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주 신비하고 아주 굉장한 지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지식을 축적해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식들이 통합이 되어서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지으심 받을 때부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한 지식들을 가졌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들을 처음부터 다 갖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이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성인 때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는 비교했을 때 죄와 오염이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한 완전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식에까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늘의 생명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너무나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꿈속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꿈속에서 텔레비 나오는데 텔레비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보고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의 그 생애 동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로 오염된 것이 없는 순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예수님은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도 십자가에 붙잡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에도 보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진리와 지식과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정말 그 삶이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정말 고결함과 고귀함이 그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그 지식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거룩함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령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갈증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짐승은 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오케이입니다. 그런 삶을 사람이면서도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자라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조금도 회복이 없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자라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동적인 것입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그 의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뿌려지고 나를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고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같이 내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이 내 속에 날마다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관계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동감 있고 생명이 있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첫사람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전적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인간의 이 부패함이란 것은 로마서 7장 15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7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에는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칼빈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에 남아있는 것을 바로 전적인 부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후에 사람의 모습은 지음받을 때의 그 의로우심과 진리의 거룩함과 그 지식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어떻게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그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지식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동선 중앙에 주신 것과 채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제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할 때에 결국은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지식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란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죄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어 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된 지식하에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마음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멈칫함이 그 마음에 있었고 불안함이 혹시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먹어도 괜찮겠지, 먹어도 되겠지, 이것을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감정이 함께 지식과 함께 동의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왜곡된 지식으로 방치하면 나의 정서도 함께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지식을 여러분은 정말 회개한다 했었을 때 이 왜곡된 지식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왜곡된 지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노와 이 모든 감정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니까 불안한 마음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처음 어길 때에는 막 두렵고 그런데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계속 어기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말씀을 어기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상실한 마음이라.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제한하신 것은 부당한 통제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그 마음의 의지를 바르게만 했더라면 따먹을까 말까 멈칫하며 주저할 때에 그는 따먹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의지가 따먹어버렸었습니다. 오히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하는 방식과 정서의 작용과 의지의 작용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와 거룩함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식이 묻어날 때에 그 상태가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영관계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통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무덤덤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또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 그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교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위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 위치에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타락했다는 것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그 있어야 될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 위치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위치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진 인간이 정말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의라는 것은 뭔가 도덕적인 죄를 지은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있으라고 한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위치를, 죄의 바닥에 떨어진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인 관점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속죄하신 이후에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의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의를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의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기서 죽었다는 이 단어는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질은 소멸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실제로 첫째 죽음은,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지만 실제로 이 죽음 이후에 육과 영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도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당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에서 떨어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타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의를 상실한 까닭에 육의 몸을 벗기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 올 때 이 육의 몸을 벗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썩지 아니하고 정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입혀주실 그 영화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불행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행도 행복도 우리의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에 있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모든 일에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두 개의 삶을 병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과정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절대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정말 택거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바로 칭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말 위치적으로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어렵다 하셔서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위치로서는 아직도 죄의 상태에 있고 어렵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는 이거 각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화롭게 한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그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영화고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은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영관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내 안에서 회복하고 또 더욱더 의와 거룩함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적인 삶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장하고 또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들로 만족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복된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